한때 한국의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선전했던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령한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령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던 교회입니다. 우리는 많은 은사를 가졌다. 우리는 많은 지혜를 가졌다. 우리는 말도 너무너무 잘한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은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자랑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는커녕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신령한 게 뭐냐? 혼돈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 신령한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들이십니까? 그리고 진정한 신령한 은사들을 바르게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할 때에 많이 혼돈에 빠지고 있는 이유는요, 이 신령한 것에 대한 모조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마다 와가지고는 가짜를 퍼뜨립니다. 짝퉁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신령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짝퉁이 범람한다는 것은 어떤 증거입니까? 진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가 없으면 그 짝퉁 만들어봤자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운데 짝퉁만이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가졌던 그 진품, 그렇게 돈 많이 주고 산 거 버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짝퉁 많이 가지고 다닐수록 이건 짝퉁 아니야, 진짜야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모조품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진정으로 신령한 것들이 아닌 것들을 신령한 것으로 위장하고 속이는 일이 있는데, 이게 진짜 신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 짝퉁 좀 가져보려고 그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짝퉁이 범람하는 시대일수록 진짜를 추구하고 진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에 속지 마시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인데 진짜를 가진 사람이 가짜를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기웃거리는 그런 이상한 일들 하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바로 누리는 복된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하다 라고 하는 말은 spiritual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영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신령한, 영적,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지혜를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돈에 빠졌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경험했던 잘못된 영적인 현상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섬기면서 누렸던 그것들을 하나님 섬기면서 가지는 그것과 혼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신 소중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런데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마귀 섬기고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그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거짓된 영적 운동들이 함께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흉내 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하는 단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 신령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엄청난 영적인 흐름과 운동이 오늘 이 시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신은 없다, 마귀는 없다, 기적은 없다, 초자연적인 것은 없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들이 성경 연구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초자연적인 하나님 역사들을 다 빼버리고 도덕만 남겼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것만 믿어야 된다, 그것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 성경에서 다 빼버렸는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 기독교 문화의 한가운데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신령한 것을 찾아보겠다고 다른 종교를 기웃거리고, 여러분, 우상 종교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도의, 태국의, 심지어는 한국의 템플스테이 현장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 국가인 서양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그 신령한 것을 경험해 보겠다고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인생 전부를 드리는 일들이 많은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범람하는 영적 현상 중에 하나가 오컬트 문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컬트 문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저 표에 보면 미혹하는 거짓 영들이 얼마나 오늘 이 시대 곳곳에 신령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이 가짜들을 퍼뜨리고 있는가 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컬트라는 말 자체가 숨겨진 것, 비밀한 것, 거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신비한 지식이 있다, 신비한 세계가 있다, 오늘 과학과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 신령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 세계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들이 뭐냐면 마법, 부적, 주술, 점성술, 신명술,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서양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귀신들 불러내고 귀신들과 소통하고 그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신비 집단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령회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원탁에 앉아가지고 손을 잡고 그 신들을 부르면서 그 신이 거기에 나타나가지고 알파벳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이런 신비술을 추구하는 모임들이 곳곳마다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텔레파시, 투시력, 투청력,
공중부양, 체현, 환자, 여러분 이 마법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실제적인 일들, 거기에서 경험되는 신비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을 2012년 신촌에서 일어났던 한 대학생의 살인 사건을 통해서 온 한국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살인 사건의 배우를 추구해 보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사령 카페라는 데 들어가 가지고 활동하다가 그런 참극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령 카페라는 게 딴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영을 불러 가지고 그 죽은 영과 교통하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여기까지 깊이 빠지게 되었는가? 오늘 문화 속에 이러한 영적인 것을 가장하면서 영적인 것에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메시지가 곳곳에 심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 숭배하면 특별한 사람들만이 거기 가가지고 사탄을 숭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사탄의 거짓 메시지들이 다 심겨 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 이 오컬트 문화가 나타납니다. 죽은 귀신 불러내는 TV 프로그램, 요즘 빙의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드라마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오컬트 문화,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게 보았던 전설의 고향,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은 아랑사또전, 전치우전, 해를 품은 달, 옥탑방 왕세자, 그리고 오늘 이 호주에도 드라마로 계속 방영되는 슈퍼내추럴. 여러분, 이 모든 드라마 속에 재미있게 보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령과 교통하고 죽은 영들을 불러내면서 뭔가를 행해 나가는, 이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의 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아시죠? 그런데 이 영화 속에 이 오컬트 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악마의 씨라고 하는 그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엑소시스트, 오멘,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을 열광케 했던 해리포터, 트와일라이트,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고괴담, 분신사바, 올해에 촬영해서 이제 방영되어질 검은 사제들. 여러분이 오컬트 빠지면 영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영화 속에 이 오컬트 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 사탄 숭배에서 나오는 오컬트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옛날 우상 숭배할 때 가지고 있던 그 오컬트에 대한, 그 영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세계를 혼돈케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우상 문화는 온통 마귀와 교통하면서 마귀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예언하고 마귀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마귀 문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영적인 분별을 갖지 못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서 그 영적 세계하고 교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으면 살려두지 말라고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저질렀던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사무엘 불려내려고,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려고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충만한, 귀신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무당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찾아가가지고 묻고 죽은 혼을 불러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많은 은사들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신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같이 대할 수 없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수준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신령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다 신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상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현상이 나타난 그게 다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현상은 너무너무 비슷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잘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한 일이,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것이 악령의 역사, 마귀 역사인지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악령의 역사를 신령한 것으로 오해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 사역한답시고 얼마나 최면술의 방법을 빌려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역사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 성령님을 받았다 그러는데 하는 짓들을 보면 전혀 이건 성령님이 하실 수 없는 악령이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원리는, 진정으로 신령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뭔가 오는 것 아니고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신령한 일이다, 신령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 표적과 기사가 자신들이 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그 귀신들이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말씀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 없는 것,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서 따라야 됩니다.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봉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 성경하고 전혀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서 따르게 만드는데 바로 그 가르침 속에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있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 역사들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거짓 선지자를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슨 일을 행합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으로부터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의 세계 속에 일어난 건 눈속임 아닙니다. 벽을 통과하고 투시하고 물건을 구부러뜨리고, 그게 영적인 힘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눈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날아날 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네, 뭔가 그거 좀 배워봐야 되겠다, 나도 그런 능력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미래를 척척 알아맞추고 독심술을 행하면서 뭔가를 해요. 공중부양하면서 자기의 몸을 들어올리고, 야, 그 능력 하나만 가지면 엄청난 돈을 벌고 문제 해결을 다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능력 받고 싶어서 호기심으로 접근했는데 나중에는 그 영혼 속에 귀신이 자리 잡아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가 사람도 죽이고 온갖 잔인한 일을 행하는 그 자리까지 끌려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앞으로는 이 영적이라고 생각되는 아주 신비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것인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그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인데, 특별히 인도에서 일어난 이 쿤달리니 무브먼트,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아주 신비스럽게 짝이 없는데, 결국 그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능력을 일으켜 가지고 영적인 세계인 마귀와 접신해서 그것이 해탈이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치면서 아주 신비한 세계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운동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약한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받은 은사가 진정으로 성령님이 주신 은사냐?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너희가 진짜 신령한 사람이냐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받은 증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을 모신 사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다는 것은 뭔가 내 속에 아주 신비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전에는 복음 전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아무리 말씀 전해도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은 많은데 그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서 예수 하면 비난하고 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 복음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믿게 되어지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내게 되는 자리에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역사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성령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뛰어다니는 사람, 그건 성령의 역사가 되어질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학교를 열고 계시는 김영기 선교사님, 복음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기억이 납니다. 소위 성령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 분으로 아주 한국교회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 그 복음학교에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 사람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성령 사역자고 치유 사역자인데, 복음학교에 들어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한, 우리 잘 아는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를 쭉 해나가는데, 중간쯤 돼가지고 심각하게 선교인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허탈한 표정. 선교사님, 내가 지금까지 성령 사역해 왔는데 복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처음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일어난 그 일은 뭐죠? 내가 지금 복음을 몰랐는데, 이제까지 복음 모르고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했는데,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그 역사는 뭐죠? 그리고 나를 따라다녔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게 털어놓는 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른 어떤 슈퍼네이처럴한 파워와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랑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말고는 전할 수 없다. 예수님이 최고의 지혜고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만을 전한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했던 그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미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드러나는 능력, 드러나는 역사 준다고 하면서 그건 회개할 필요도 없는 거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않아도 어떤 흉내만 내면, 어떤 절차만 거치면 이 엄청난 능력 줄 테니까 그 능력 받아가지고 일해라.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너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라. 여러분, 얼마나 속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주인 노릇하는 내가 죽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게 이제 다 주님에게 드렸으니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내 인생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죽은 우리 살리시는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살 길이 없다라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받아들이려면 죄악 허물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자아를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죽었다고 선언하고, 이제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외에는 나의 주인이 없고 왕이 없다. 여러분, 내 잘난 맛으로 살고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온전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인데, 성령님 받았다고 하면서 이 기본적인 성령님의 역사 경험하지 못하고 뭔가를 사역하고 뭔가를 일하는 그거 영적인 거 아니다. 그걸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뭔가 능력받았는데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자아가 강하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지 않고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게 만드는 사람, 속지 마십시오.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근처에도 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그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일 가능성이 훨씬 많고 눈속임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혼돈을 검증해주는 이 첫 번째 퀘스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교인이라고 하는데 세례도 받았고 주님에 의해서 사역도 하고 뭔가 어떨 때는 능력도 나타낸 것 같은데 성령님을 모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에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이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구나, 그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느껴지고 믿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내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에 모시는 이런 믿음의 회심이 없이, 거듭남이 없이 지금 주님을 따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십자가의 비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와 온 세계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초청합니다. 여기서 시작되지 않은 건 가짜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에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불렀는데, 이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에는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주님의 몸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는 척한 거죠. 그냥 통과 의례로만 지나온 거죠. 내 마음 속에, 인격 속에,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지고 내가 죽고 그 예수님이 온전히 내 생명과 삶으로 살아내지는 이런 변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학교 아무리 통과하고 졸업해도 안 일어나요. 머릿속으로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 수십 번 읽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이 구원받는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거 있을 수 없어요. 고대인 니고데모와 같은 그 지식인 지도자의 자리까지 앉아 있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너하고 상관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믿을 때에 이러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걸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작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시오.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근데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한 번까지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성령님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성령님? 내가 죄인인 것 깨닫게 하시고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 오직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내 죄 문제 다 해결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듭나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령님 평안함 자리로 새롭게 나가시기를 초청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4절부터 하고 계십니다.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고, 사역, 직분, 은사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가 설명하고 있죠.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어서 그 사람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 은사 받으면 그 사람 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 받고 자기 자신이 아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높이게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세습 무당 말고 신내린 무당이라고 인정받으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사주 봐주는 거 이거 다 책 보고 공부한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 책 보면 그 사주 봐주는 사람들 하는 거 그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내린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온갖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그 신내린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 섬기는 일들에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집 지을 때 모든 기술자들이 다 동원되어야 집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 은사가 전부 다른데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는 일을 하더라. 그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일시키면서 행하는 일이다. 그런데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찢어내는 사람, 신령한 사람 아니다. 신령한 것과는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데 신령한 것에 가까이도 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현장에 왜 그리 갈등이 많고 싸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화평의 영이십니다.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 보면 막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데 막 책망하고 지적하는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막 화내면서 그걸 책망하고 지적하고. 여러분, 그 능력과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그 성령님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어내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사를 내 뜻대로 마음대로 쓰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은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주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그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인지를 구별하는 두 번째 바로메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님을 모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일시키시려고 교회 건축자 되게 하시려고 많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은사는요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은사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은사도 있어요. 다 똑같은 은사라고 이어지는 매일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속에 감추어진 그 내장들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 얼굴만 나타나요. 손, 발은 나타나요. 뭐 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는 아무리 일해도 표 안 나니까 신경 안 쓰죠. 그래서 뭐 밤낮 할 것 없이 막 먹고,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위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고, 일하는 거 표 안 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는데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는 내장과 같은 그 역할, 그 은사 받아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드러나는 은사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다 내가 최고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이것도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나타나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거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 구조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게 좋아졌어. 그리고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그거 섬겨주니까 뭔가 나한테 주님의 터치가 나타난 것 같네요. 이런 반응이 나타난 걸 보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어떻게 쓸까요? 누구를 찾아가서 섬길까요? 어느 자리에 가서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성령님께 물으며 나가기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자기가 원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이미 오셨습니다. 또 오순절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안 믿어지는데요,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거 깨달을 수 없는데 주님 다른 어떤 은사 그건 둘째고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성령님 내 안에 모셨는데 나는 이게 부족해서 못하고 저게 부족해서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몸을 세워나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셨으니 가장 작은 것이라고 땅바닥에 땅 속에 파고 묻어둔 게 있다면 다시 파내셔서 주님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불충한 종이었습니다.
남들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하나님,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은사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를 따르게 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은사를 맡겨드리고 내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이제는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복된 자리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19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